시대가 영웅을 만드느냐, 영웅이 시대를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혜성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 그 시대를 평정하는가 하면 아무리 능수능란한 영웅일지라도 시대를 잘 못하고 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역사상에 나타났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홀로 되어진 일이 없습니다. 배후에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미끄럼들이 있었습니다. 큰 인물 뒤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지, 아버지의 교양이 있었던지, 혹은 좋은 선배의 교훈이 있었던지, 또 그의 사상을 후세에 전해주는 좋은 후배가 있었던지 하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도 아무리 잘 배우고 학벌과 문벌이 좋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배필을 만나야 결혼 생활이 순탄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사도 바울이 제2의 예수라 할 정도로 예수를 더 위대하게 만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 복음답게 한 분입니다.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밑거름, 사도 바울의 노고, 사도 바울의 충성, 봉사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어떻게 우리가 이토록 뜨겁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기독교 교회사에서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구약 성서 중에 가장 많은 책을 쓰신 분이고 예수님의 글을 쉽게 풀어 이야기한 분도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오면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편하도록 책을 썼어요. 부족하다 싶으면 후편을 또 써서 많은 서신 혹은 목회의 편지와 함께 신약 성서에 넣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아니었던들 복음은 전 세계에 널리 확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팔레스타인의 갈릴리 주변 조그만 지역의 종교로 국한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생하지 아니하고 저축하지 아니하고 그의 젊음과 청춘과 물질과 학문과 모든 재산까지 바치지 아니하고서는 이러한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생활을 대변해주는 구절이 있는데 8절에서 9절까지 두 구절을 보게 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버클리라는 신학자가 잘 풀이해 놓았는데 You are not down but knocked out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기는 했지만 주저앉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지기는 했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겁맞는 성경 구절이 시편 37편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미가서 7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더라도 일어날 것이요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나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일어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일어나며 핍박을 당하여도 일어나리라는 뜻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힘, 하나님의 힘, 성경의 힘, 이것이 바로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보화가 있습니다. 육체는 낡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절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 속에 있는 보화와 같은 예수님의 강한 복음의 힘, 성령의 보혜사가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성경에 보면 쓰러졌다 일어서는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야곱 또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 억울한 일들이 전화위복이 되고 애굽의 국무 대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출애굽이라는 민족 역사상의 한 거룩한 장을 일으켰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공주의 들로 있었으면 애굽에서 큰 부와 영화를 누렸겠지만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기 위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그러했습니다. 사사들도 그러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러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러했습니다. 에스더도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일이 아니고는 자기 일신상의 영달만 꾀하자면 편하게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뜰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주의 일을 하다 보니 저들은 억울한 누명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은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비참해지고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뛰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름은 크게 내고 일은 하지 않고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임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랬습니다. 재직이면서 재직계 참석도 안 하고 재직이면서 집회 참석도 안 하고 성수주일 안 하고 주일 청소도 안 하면서 그도 일꾼이라고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 말씀 보면 날마다 눌리는 염려가 있으니 교회의 일이라고 했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하지 않더냐. 이런 마음 가진 분이 우리 교회에 10명만 있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교회에 넘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것 없이,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혹 저와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됐대 고소하다는 마음이 들지 아니하고 내일처럼 애를 태우고 안타까워하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기업체를 살리려다가 억울하게 쇠고랑을 차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얼마나 헌금을 했습니까? 전도하는데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들여보았습니까? 불쌍한 사람을 얼마나 도와주었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조그만 일에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낙심해버립니다. 주저앉아버립니다. 너무 쉽게 토라져버립니다. 애를 만도 못하게 쉽사리 짜증을 냅니다. 부부도 전에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 집 귀신이 된다고 했어요. 쫓아내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예를 들어서 신혼여행을 갔다가 와서 주말에 외식을 한다면 신랑은 설렁탕을 먹자고 하고 신부는 피자를 먹자고 합니다. 물론 한쪽이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가정의 말을 들어야지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해? 하고 신부는 반대로 자기 벌써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처음 외식 나와서
내가 피자 먹고 싶다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고 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싸우게 됩니다. 심하면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성도들끼리 그렇습니다. 애들만도 못한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먼저 머리를 숙여? 미쳤어? 그러나 이런 생각은 마음에 낙심이 되고 시험이 돼요. 이게 바로 거꾸로 뜨림을 당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해서 쌓여버리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 낙심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서 버림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답답한 일이 있어요. 가령 주일날 비가 오는 날 아마 전화 여러분들 가운데 에이구 오늘 비 오는데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텔레비나 보자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에서 다른 생각이 자기를 거꾸로 뜨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누워서 쉬면서 TV나 보자는 마음에 일어나 가야지 하는 마음이 이겨 승리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뜨림을 당했는데 믿음의 마음이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되지 못한 사람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보물을 흙그릇에 담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더할 나위 없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억압을 당하지만 옴짝달싹 못하게 되지는 않으며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지만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으며 내동댕이 쳐지기도 하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보물을 흙그릇에 담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보물을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담지 않으시고 흙그릇에 담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흙그릇은 약합니다. 쉽게 깨어집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병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한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강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억압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고 내동댕이 쳐졌고 죽음 가운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합니다. 망하지는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흙그릇은 약하지만 그 안에 담긴 보물은 영원합니다. 세상은 외모와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담긴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고 산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에는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함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참고 견디고 눈물을 흘리고 손해보는 길도 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듯이 눈물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신 분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오늘만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감사를 넘쳐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힘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흙그릇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이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견디고 소망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